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늘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특별하게 하는 건 내일부터는요. 아니, 특별 새벽 기도는 뭐고 그냥 새벽 기도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평일에 새벽 기도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는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하는가? 그거는 복음의 핵심을 요 기회에 딱 이렇게 전하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몸이 좀 약간 부실하고 이렇게 허할 때에 6년 된 홍삼 액기스를 딱 내가지고 그걸 얼마 동안 계속 복용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생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힘이 뻑뻑 이렇게 시금치왕 오빠처럼 이렇게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복음의 핵심을 잘 액기스를 내가지고 여러분을 새벽마다 잘 대접할 테니까 새벽에 다 나오셔서 이 복음의 액기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삶이 흥왕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감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 앞을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신 거거든요.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이 평화를 주시러 오셨는데 평화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평화가 없는 거예요. 40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절시켰습니다. 11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고 피비린내 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 없이 다 흩어져 도망가게 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던 이러한 유대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우셨던 거예요. 그들이 그걸 몰랐어요. 호세아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17세기의 최고의 철학자고 최고의 수학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깊이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이렇게 되어지기를, 이걸 원해요. 왜 이렇게 원하시는가? 신명기 5장 29절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자자손손이 하나님은 복 받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런 복을 영원히 자자손손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 하는 목적은 영적인 건강을 얻기 위함이에요. 해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검진을 잘 안 해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비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신적인 질환도 많고 잠도 잘 안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육적인 것 75%의 모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함으로 육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건강이 회복돼야 되면 이 육적인 것도 회복되고 경제적인 것도 회복되고 사업적인 것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5절 읽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한테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나라가 잘 되고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사야를 보냈어요.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에스겔을 보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그들이 조그마한 하기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고 무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영적인 문제가, 내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여러분 그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왔기 때문에 육적으로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근본적인 근원적인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먼저 치료되게 되면 이 육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모두가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육적인 약만 자꾸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병원만 자꾸 가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으로 바로 회복하는, 영적으로 내 건강을 새롭게 회복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나오게 되면,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면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한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다 쑥대밭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
그래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걸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회개하고 이렇게 될 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 황무지 같은 땅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이 회복되게 되니까 나라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모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여러분 다 나오셔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을 되찾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 성령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람은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사람이 속이 건강한 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겉은 좀 탈나고 겉은 좀 찢어지고 겉은 뭐 좀 꼬매고 해도 그거는 별로 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속이에요. 속이 잘못되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노회할 때도 이렇게 가갔다 여러 목사님인데 어느 날 목사님 얼굴을 딱 보니까 당신 얼굴에 문제 있다, 병원에 가봐라. 가봤더니 세상에 암이 벌써 3기가 넘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금방 알겠는데 이 증상이 없는 거거든요. 몸에 이미 증상이 오게 되면 그때가 늦은 거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속이 여러분 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속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속이 강건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속이에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내 육적인 사람도 내 겉사람도 다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영적으로 잠을 깨는 역사가, 또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은 죄를 이기는 역사가,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성도들을 모두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반드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특별 새벽 집회는 영적인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예비군도 동원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동원해가지고 함께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동원 훈련 하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거는 영적인 동원 훈련인 줄로 믿고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원 훈련은 대리로 오는 거 없어요. 본인이 다 나와야 돼요. 모두가 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나오는 거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훈련 받으니까 모두가 다 훈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잘 안 하시네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가만히 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가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훈련을 받아야만 믿음이 자라가게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커지는 거, 하나님은 믿음만큼 은혜를 담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은 그릇이에요. 그릇이 조그마한 그릇은 조그마한 그거밖에 은혜를 못 받아요. 큰 그릇 때문에 큰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가랑비 같은 은혜가 아니고 소낙비 같은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번에 기회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번 특별 새벽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거든요. 육체적으로도 훈련하게 되면 육체에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저 동두천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큰 산을 사가지고 거기 둘레길을 하루에 7km를 매일 걷는 거예요. 매일 걸었더니 자기가 종합병원이었는데 약봉지를 그냥 산더미처럼 싸놓고 날마다 약을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약을 다 끊어버리고 약 한 개도 안 먹고 병이 딱 깨끗하게 다 났다는 거예요. 하루에 7km씩 여러분 계속 매일 걸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 이런 유익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운동했더니만 그렇게 온몸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훈련이야말로 정말 여러분 이 훈련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금생과 내생의 이런 어마어마한 유익된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하는 걸 제가
다이빙 하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다른 거는 별로 안 봤는데 다이빙 하는 거 봤는데 중국 선수가 올라가는데 중국 선수들은 다이빙이 세계 1등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 제가 유심히 봤어요. 높은 10m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평 돌 한 개 이렇게 물에 딱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선수가 하는 거 보니까 빙글빙글 돌더니 퍽딱 그러니까 물이 그냥 팍 들어. 그거 안 돼요. 얘들은 중국 선수들은 몇 살부터 그렇게 했냐면 7살, 6살 때부터 계속 하루에 수천 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세계 1등이지. 아니 우리나라는 다 커가지고 뭐 그냥 뛰어내리니까 그거 되겠어 그거예요. 그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김연아 선수가 세계 1등하는 이런 그 연하가 됐잖아요. 근데 걔도 7살 때부터 9시부터 밤 1시까지 계속 돌고 계속 다리도 수없이 이게 뼈가 부러지고 자빠지고 그런 연습을 하고서야 세계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훈련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라고 하는 디사이플과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제자, 예수님은 제자를 세웠잖아요. 제자를 세워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딴 거보다가 12제자를 집중적으로 3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말하고 훈련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훈련으로 제자를 삼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했던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들을 훈련했듯이 오늘 너희도 그렇게 제자 삼아라. 훈련시켜가지고 제자 삼아 놓으라는 거예요. 팬들을 만들지 말고 정말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잘 맺어 영적 체험을 하게 만들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그런 제자를 삼는 이런 일꾼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인해서 제자를 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불렀지만 80년 동안 계속 그래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80에 불러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켰어요. 사울 왕이 10년 동안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게 다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아주 빡세게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훈련이에요. 훈련으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비행기 몰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날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그들은 시킵니다. 저도 잠깐 그런 훈련을 받아봤어요. 그 아주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싣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뱅글뱅글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훈련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조종사가 될 뻔했거든요. 근데 훈련을 그렇게 다 받았어요. 자 이렇게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고 비행기 조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운전도 그냥 훈련 없이 그냥 나가가면은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훈련도 안 받은 애들이 그냥 제 아버지 차를 끌고 남의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떼죽음 당하는 이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훈련 없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잘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끄떡없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감은 1%고 99%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훈련을 잘 시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만들고 철저하게 모세오경 그렇게 다 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세계 제일 가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만 딱 되면 모두가 다 그 뜨거운 날씨에도 정장을 딱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정장을 다 입히고 그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망토를 쓰고 머리에 이렇게 모자를 다 씌워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철저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목숨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절대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러한 인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영적인 훈련 기간이에요. 동원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이 훈련에 여러분 다 나오셔서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적인 훈련을 받음으로 믿음이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고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에스겔 34장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가랑비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슬비 같은 은혜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소낙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소낙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도 소낙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큰 은혜 받은 사람이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도 농사를 제가 짓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비가 조금 이렇게 이슬비 같은 거 와가지고 모내기 못해요. 많은 소나기가 와야 논으로 메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흥건하게 썰이질을 해가지고 거기다 모를 심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두 잘 심을 수 있고 거기서 많은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교회에 나가서 한번 제대로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특별 새벽 집회에 나오셔서 한번 이 큰 은혜를 받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게 무슨 고시를 쳐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꿈을 해몽하게 되니까 그 나라에 유명한 박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영을 주게 되니까 그 꿈 해몽을 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번 특별 새벽 기회에 집회에 나오셔서 큰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 읽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번에 비가 늦게 오게 되니까 너무 뜨거운데 막 풀들이 몸살을 하는 거예요. 삐삐 말라가지고 막 노랗게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비 오고 난 다음에 꽃들이 언제 그랬는 양식으로 풀들이 새파란 게 아주 방긋방긋방긋. 아유, 제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요. 제 마음이 그걸 보니까 야, 내 심령이 좀 새롭게 이렇게 막 소생하는 이런 기분이 막 들더라고요. 이게요. 지난번에 비가 안 와가지고 막 식물들이 모두가 막 삐삐 돌아가는데 내 막 몸이 막 삐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느낌이 막 들었는데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세상에 막 이렇게 막 살아나는 걸 보니까 내가 그냥 사는 까지 싱싱하게 막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막 다 소생하는 역사가 다 사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되면 가정도 살고 내 모든 사업도 일어나게 되고 자녀들도 살 때고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니까 고기가 살고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강 주변에 모든 식물들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만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특별 새벽 집회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자꾸 복 얘기하면은 무슨 기복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렇게 빈둥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 복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사람이 복을 크게 받아야 사람이 사람 굿이라고 살 수 있어요. 집에 가장도 또 복을 받은 사람이라야 식구들에게 다 좋은 아빠, 좋은 아버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버지가 복이 없는 사람 되면은요 다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엄마도 다 복이 있는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 복이 있어야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어디 가도 복이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복 주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복 주는 곳이 따로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아직 자녀도 없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너로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온 식구들에게 이렇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의 복이 흘러들어가서 이 나라가 잘 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똑바로 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문이, 그 때문에 그가 복을 다 받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옆에 따라만 다녀도 그 롯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가장이 되고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여러분 가정의 복이 전부 다 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 날이 셀 때는 새벽이요 저녁이요? 날이 셀 때는 새벽이 맞죠? 새벽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복을 받았게 못 받았게요?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도적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저 매달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네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정말 복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야곱의 새벽에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야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아보세요. 북한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핵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저러고 있지만은 주민들은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없어가지고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지만은 중국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자들은 막 팔려가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게 되고 그냥 한시도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가, 언제 또 누가 신고해가 잡혀갈지 모르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헐벗고 메마른 이 배고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 되면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려서 좋은 교인,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가장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원수 마귀들을 이기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뭐 있을 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해서 원수 마귀가 나를 해하고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하는 거 영적으로 분별하여 이걸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을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왜 와요? 우리를 좋게 하려고 마귀가 와요? 아니에요. 마귀가 오는 거는 여러분 도적이 오는 거는 왜 와요? 도적질하러 와요. 도적이 오면은 밥그릇 가져가요? 숟가락 가져가요? 그런 거 가져갈까요? 아니에요. 도적이 전문가예요. 도적은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거 모두 훔쳐가는 게 이게 도적이에요. 그 다음에 도적은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도적은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해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학교 교사가 멀쩡한 교사가 자기 자녀도 있어요. 색시도 있어요. 그런데 왜 자살해 죽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 부모가 시부럽게 살아 계시는데 자녀가 그렇게 자살해 죽으니까 세상에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게 마귀가 그를 완전히 점령했어요. 그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서 너 죽어라 뛰어내려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의외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걸 볼 때마다 아유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 10%는 사람이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자살하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남의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집에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그 부모들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봐가지고 영적으로 누가 병병하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물고 뜯는 거예요. 동물의 이 동물공원 왜 그 아프리카 그런 거 보잖아요. 요렇게 사자라든가 맹수들이 요렇게 보고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누가 병들고 좀 비리비리 하면 달려가가지고 초점을 맞춰가 달려가가 탁 잡아요. 오늘 영적으로 건드리면 넘어질 자를 마귀는 다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 건드리면 쉽게 넘어진다 딱 알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넘어뜨리는 거예요. 멸망케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나오셔서 영적으로 모두가 새롭게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밑에서 9명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어요. 막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귀신 쫓으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때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까지 욕먹게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자 그 귀신이 벌써 벌벌 떨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깨끗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됐는데 이번 왜 안 됩니까? 지난번에 기도했으니까 됐지.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아니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지켜갈 수 없어요. 늘 주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얘기는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지금은 안 했어요. 소용없어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귀신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여 여러분 집에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이렇게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병이 오게 만들어요.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만들어요. 다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번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원수 마귀가 왔다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려고 왔다가 우리 가정을 여러 가지 틈타려고 왔다가 다 떠나가는, 이제 기도하는 거 보면 벌벌 겁을 내고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기 집에 이렇게 귀신이 왔다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치려고 왔다가도 어이구 기도하네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 다 나오셔서 기도해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특별 새벽 집회를 선포하고 함께 나와 새벽을 이렇게 깨우게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적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회복되므로 육적으로도 회복되고 또 모든 삶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